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든 때의 감사 비결, 힘든 때의 감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좋지 않아 언제쯤 회복될지도 가늠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나라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기진맥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감사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밝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어 우리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힘든 때에 감사의 비결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우리가 힘들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4가지의 생존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결은 아주 단순하지만 이것을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4가지 비결은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둘째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 셋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넷째는 바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힘들 때의 감사 비결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절부절하거나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침에 자연스럽게 잠을 깨는 사람보다 알람 소리를 통해서 강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예전보다 알람 소리가 참으로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잠에서 깨어 아침 뉴스를 켜면 좋은 소식보다 온통 나쁜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온갖 나쁜 소식을 접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하는 일 없이 애만 태울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염려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염려는 우리가 자라나면서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들입니다.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리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염려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배우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부는 가르쳐 주어도 잘 습득하지 못하면서 염려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습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비가 내릴 때까지 우산을 펴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직 비도 오지 않는데 비가 내릴 것을 걱정하여 미리 우산을 펴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스트레스를 줄이는 열쇠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라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자유가 억압되고 두려움과 근심이 닥쳐오는 로마의 감옥,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오히려 자신에 비해서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에 이어서 이제는 하라는 긍정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힘든 때의 감사 비결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고 걱정하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시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많이 기도하면 그만큼 염려할 일은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점점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몇 가지 크고 중요한 일들만 아뢰지 말고 모든 일을 낱낱이 하나도 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인 일, 신앙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전도나 구제, 11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매달 내야 할 할부금, 아이들의 등록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나 고혈압, 심지어 우리의 혈당 수치에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큰 사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세세히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신 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손가락 지문 하나하나를 독특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눈동자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다양한 모든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만큼 미미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만한 것이면 모두가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나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풉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긴장을 풀어드리고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처럼 낱낱이 주님께 아뢰고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사람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보험사에서 조사한 결과 매주 교회에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 6년을 더 오래 산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주 교회에 가서 주님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만큼 덜 받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6년을 더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면 기껏해야 자기 자신과 대화할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대화하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염려와 걱정, 모든 문제를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줄 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기뻐합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탁을 해결해 주실 때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 문제를 맡기냐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뢰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너무 큰 문제도 너무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사도 바울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을 거듭거듭 실천하며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힘든 때의 감사 비결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건강한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면역성을 키워줍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질병을 극복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그러기에 가장 건강한 감정은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찬송가 492장 가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것은 바로 감사에 대한 정말 좋은 방법이고 지금도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지나기 전에 올 한 해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동역자들로 인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지체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은 결코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 때문에 감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여 차가 퍼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임을 당해도 감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
감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도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사이비 이단이나 값싼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이 더 크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극복할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큰 손해를 보고 실직을 하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도 많은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함께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로 인해 우리가 대신 슬픔을 지는 것도 감사의 이유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도 따지고 보면 다 감사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자유의 나라에서 태어나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도, 좋은 사람들과 만나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다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눈을 들려서 좋은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골 농촌에 있으면서도 농사를 짓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월급을 받아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힘든 때의 감사 비결은 바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때의 감사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두뇌를 다 활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입력된 것만을 출력합니다. 머릿속에 들어간 것만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두뇌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에서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방식이 곧 느끼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느끼는 방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방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길 원한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이나 신앙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읽다 보면 우리의 생활의 방식도 자연히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과 바른 생각을 하기를 원한다면 바른 정신적인 먹을거리를 많이 챙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결심하고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듣고 바른 것을 읽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스트레스의 뿌리는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도 두 사람의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쓰러지고 한 사람은 견디어냅니다.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반응하는 삶의 생각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배워도 한쪽 모퉁이에 세워진 기둥이 겁나서 그것을 의식하면 결국 거기에 가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가득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새로운 전략에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보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얻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약속된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그 누구도 설명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자에게만 이 약속이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대가 요새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에서 방어해 줄 것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평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에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은 무엇을 근심하며 염려하셨습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적인 형편입니까? 부부 관계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에서의 문제입니까?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잊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